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탁월성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믿음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구체로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 히브리서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서론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신인이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인으로서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히브리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신인이라는 그분의 탁월성이 바로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참 존경하고 선지자의 대표로서 바라봤던 바로 그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또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가나안으로 인도한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절대적인 어떤 지도자요 선지자의 그런 표상이었는데요. 그분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참된 안식으로 인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안식으로 궁극적으로 인도하신 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따랐던 그들보다, 그 지도자들보다 더 뛰어난 탁월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5장에 오면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지상 그룹과 비교가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에서는 절대적이고요. 또한 제사법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제사법을 이루는 대지상의 원조는 바로 시조는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을 쫓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지상 그룹이 일어났는데,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지상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지상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멜기세덱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을 점령했던, 그래서 롯을 잡아갔던 그 적들을 물리치고, 다섯 나라의 연합이죠. 그래서 물리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왕인 샬렘 왕이라는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그를 경배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경배했던 바로 그 멜기세덱, 그는 샬렘 왕인데 그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쫓았냐?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의 제사법의 그 자손은 아론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데, 레이지파의 아론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자손이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자손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라는 이 말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그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쫓는 그러한 족보의 그러한 어떤 가계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손도 아니고 멜기세덱과 같은 왕인데, 왕이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러한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것은 바로 구약의 시편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과 같은 인간의 혈통을 쫓는 대제사장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대제사장 사명은 독특하다, 그리고 탁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귀한 분인가, 얼마나 높은 분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그들이 뼛속 깊이 사로잡혔던 유대교라는 1500년간의 유대교와 또한 그들이 믿었던 신앙과 또 그들이 가졌던 제사법보다 뛰어나신 바로 제사를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계속적인 어떤 면에서 하나의 교리적인 그런 교육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자체로부터 공격을 당했어요. 너희들이 믿는
바로 그 기독교는 제사도 안 드리고 대제사장도 없고 또 무슨 행위적 어떠한 그 의를 이룰 수 없는 어떠한 하나님께 나가는 어떤 방편도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떠한 유대교 자체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었고요. 또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로부터는 동족으로부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유대교의 예배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런 하나하나 피해 제사를 드리고 뭔가 눈에 가시적이었단 말이죠. 가시적인 제사, 예법, 절기 뭐 이런 걸 다 지킴으로 하나님과 어떤 친밀감을 갖는 듯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제사직 분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마저도 무시해야만 하는가, 뭐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는데 이런 신적 규례들을 우리가 무시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막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크리스찬들도 마지막 때 유대적 토라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백투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제3정 성전의 그런 재건에 관한 여러 가지 증언과 또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3성전은 이제 거의 다 지어질 때가 됐고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그 터마저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거 다 만들어놨다. 뭐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그 성전이 회복되면 제사가 회복되는데 제사가 어디 있느냐? 제사를 가만히 보니까 구약에 있더라. 구약에 레위법에 있더라. 레위기에 있더라. 제사법으로 돌아가자. 제사법 돌아가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하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더냐? 우리가 그냥 이걸 하고 이걸 하지 말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정결함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로 이렇게 다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것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곳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곳에 있다가 나왔는데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혼란이 왔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데 이방인들도 유대 토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막 강조하면 우리가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판인데, 유대 혈통을 가지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분이 아니다.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걸 계속 교리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0장까지의 말씀은 교리적 강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래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리적 강조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한 적용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장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두 번에 살펴봤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대상으로서 주님께서 단번에 희생의 제사를 드려가지고 매일같이 서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제사와 상관없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속죄를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엄청난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피의 제사가 가능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육신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하는 이런 것으로만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오신 목적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죽으시는 데는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피를 쏟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왜 피를 쏟아야만 했는가? 그것은 언약관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 편에서 세우신 언약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근데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죄가 없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이 죄가 없어야 되는 관계는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완전히 죄를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죄를 씻어야 됐고요. 모든 죄를 지을 때마다 씻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통해서 또 씻어야 됐고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다. 그 다음에 이것을 믿는 이 엄청난 사건을 믿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다 그랬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19절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할 성소였습니다. 여기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지성소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20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사회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바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갈라졌다 그랬죠. 근데 히브리서는요, 그 휘장이 뭐냐?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로막혔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져온 사건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그것도 아론의 가문의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에게 아마 물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대부분 어떤 대답을 할까요? 삶의 문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자녀 문제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무슨 그 외의 삶의 현장들, 물질의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나 또 이런 문제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의 관점에서는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요, 인간에게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어느 누구를 대하더라도 인간에게서 가장 본질적인 심각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거나 또한 무슨 기적을 행하거나 하는 모든 행위의 내용 속에 보면 이 죄와 연관된,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또 죄를 씻고자 하는, 죄를 씻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죄와 연관된 모든 것들은 죄를 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표적의 모든 행위 속에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의 최종적 결론은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었던 나사로조차도 예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죽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인간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에 보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23절에도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격려하자. 또 모이기를 편한 어떤 사람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에 가까움을 벌써 더욱 그리하자. 지금 10장 중반절부터 나타난 사건은 뭐냐면, 말씀은 뭐뭐 하자, 이제는 하자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에 있어서 10장 이제 후반절부터는 이런 삶의 적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또 경고도 하십니다. 26절 이에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 6장과 관련된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항상 이와 같은 경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겠습니까? 늘 믿음이 약해서 쓰러지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이 진리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그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딘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라.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긴 것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자, 10장 중반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교리적으로 이루신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를 히브리 기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교육한 다음에 그 진리의 토대 위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굳건하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성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왜요? 담대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않을 때 큰 상을 얻느니라. 그리고 3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래서 담대함과 인내가 우리가 결국 주님의 나라 큰 상, 36절에는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큰 상과 약속은 같은 의미입니다. 큰 상이 뭐냐?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이제 그 약속은요,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그 약속을 받는 것은 담대함과 인내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멸망한다고 39절에 경고합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함으로, 그리고 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부여받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11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러한 구원함에 이르렀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바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정말 믿음,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증거하는 실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거나 눈에 소유하거나 어떤 확인이 된 거라면 믿음이라는 거 말에 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믿음이라고 안 하죠. 이게 지금 마이크를 보면서 믿습니다, 마이크. 이거 마이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없죠. 그냥 마이크면 마이크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말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구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육적인 사람,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보통 관찰되어지는 거, 보통 확인되어지는 거, 검증되어지는 거, 이것에 대한 믿음은 확실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실험과 그런 어떤 결과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만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믿어요. 실증주의자들이죠. 경험주의자들이고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냐면 실증주의와 경험주의를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비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실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건 실체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데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데 뭐든지 바라면 그것이 실체냐. 예를 들면 뭐 물질이 없어요. 막 황금이 없어요. 근데 내가 황금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황금. 그래서 나는 그 황금을 믿어. 황금이 나한테 올 줄을 믿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황금이 내 거냐는 거죠. 그런 황금이 아니죠. 그런 믿음이 아니죠. 이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념적 용어로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하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어요. 되고 싶으면 자꾸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되뇌이면서 그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믿습니다. 그것을 자꾸 자기 것으로 막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세속적 심리요법이죠. 자기 확신을 주는, 자기 신뢰를 주는 방법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기 신뢰라고 하고 자기 신념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바라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바라는 게요, 내 편에서 바라는, 내가 희망하는, 나의 육이 희망하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희망하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라는 것은 바로 윗구절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믿음이라는 말씀은 바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라는 말을 할 때 그 앞에 따라오는 서술어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을 바랍니까? 결국 그거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즉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왜 그렇습니까? 이건 본질의 문제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해결은 뭡니까? 돈 문제, 물질 문제, 나의 꿈, 나의 희망, 나의 육적인 것이
나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라 그랬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야만이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죠. 그 때문에 죄 문제 해결되어지는 건 바로 그것이 구원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 무엇입니까? 인간에서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죄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즉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그 믿음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하냐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알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갖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준 진리의 사건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항복할 때 일단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 영혼의 구원에 대한 빛을 우리에게 먼저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갈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우리 편에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소망, 그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우리의 마음의 진리를 고정시켜 놓고요,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결국 이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데, 오늘 히브리 성도들에게 왜 믿음이 강조되는가? 그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왜 믿음이라는 것,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서 믿음은 하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나의 죄를 씻은 놀라운 엄청난 피의 공로를 우리가 믿는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그런 어떤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할 어떤 내용도 없고 나의 삶의 투정도 없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부분을 강조하면서 왜 믿음을 강조하는가? 결국 히브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은 믿음이 자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건, 예수님을 믿게끔 한 사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게 하는 사건을 바로 그 히브리 성도에게 주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은 자다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이 양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믿음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존재라면 그 믿음의 삶을 사는 행위를 보면은 그 사람이 과연 미래적 실체를 정말 믿고 있는가? 미래적 그런 보이지 않는 구원의 사건을 믿고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 있다. 나 믿습니다. 말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정말 천국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우리가 영원히 그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고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믿음의 삶에 책임이 따르고, 그 믿음의 삶의 책임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온다는 것입니다. 즉 그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여기서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구원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선진들이, 즉 믿음을 가졌는데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천국을 믿은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었다. 그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로서의 삶을 살았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진들로서 이것으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그 선진들의 증거가 나와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또 계속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선진들의 증거가 나옵니다. 이 증거들은요, 이들이 보이지 않는 실체를 바라보면서 산 믿음자들이었고,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을 살았기 때문에 그 바라는 것의 실체로서의 믿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것을 더욱 이제 좀 더 예화를 드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것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설명한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믿음으로 압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믿음으로 알아요.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죠.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서 부연상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안 나타난 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요. 자, 이게 굉장히 철학적 개념처럼 느껴지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그랜드 캐년을 가서요, 그랜드 캐년의 그 깊은 계곡의 그 벽에 그 암석층들을 봅니다. 암석층들 보면은 암석층들이 여러 가지 컬러로 이렇게 층층 있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아, 저것은 수만 년 전부터 이렇게 흙들이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 그래서 그 층들을 이룬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죠. 그러나 오늘날 과학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은요, 그 암벽의 그 층들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그것은 거대한 물에 의해서 진흙이 흔들리는 거예요. 흙이 흔들리는 겁니다. 흙이 막 흔들려가지고 뒤죽박죽된 흙들이 흔들려서 각자의 무게별로, 각자의 질량별로 동일 질량, 동일 무게, 동일 그러한 파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사건이라고 그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뭐냐면, 아, 이것을 볼 때, 이 그랜드 캐년의 그런 지층을 볼 때, 이 땅에 대홍수가 있었다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지층입니다. 근데 그 지층만을 가지고 뭘 보냐면은, 홍수를 안다는 거예요. 홍수를 안 봤지만. 자, 더 쉬운 얘기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아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에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인지할 수 있냐면, 아,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을 지은 분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지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요. 세상을 보면요, 아,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믿음이 쉽진 않은데요. 이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우리 안 올라갔다 왔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천국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상황들 보면서 상상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리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천국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리고 일부 또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들을 볼 때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천국이 됐을까? 못 봐서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여기서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할 뿐이지 그냥 천국 갔다 온 분들은 여기서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모습으로도 형용이 안 된대요. 그래서 표현하시는 단순한 분들의 표현은 번쩍번쩍한 곳이고 좋은 곳이다. 이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길래.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정말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새 예루살렘, 황금성으로 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상상이 가지는 거죠. 어느 정도일까? 그런데요,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 그 실체가 우리 안에 오게 되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실체, 천국의 실체, 영광의 실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오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결국 천국을 증거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를 증명하는 것이다. 믿음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믿고 주의 오심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으로서 사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살 때,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 때, 그것이 바로 그 나라를 증거하고 그 나라를 드러내고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과 가인이 나오는데, 아담의 자녀 가운데 이제 두 형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두 형제가 나오는데 참 이 형제의 가는 길이 달랐어요. 형은 동생을 결국 죽이는 살인자가 됐고요. 동생은 제사를 잘 드림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경우에는요,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제사의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 얼마나 자기의 그런 마음을 다 드렸는가. 물론 그것도 제사에 들어가는 내용이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은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피해 제사를 드린 아벨은 하나님 받으시고, 또 곡식을 가지고 드린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구속적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제 이게 보수적 입장에서 해석이고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구속적 개념에서 해석한다면 그러한 피해 제사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합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자가 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얻은 결과가 뭐냐? 그에게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 믿음의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자, 믿음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 실체요, 증거요, 또 바라는 것의 실체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에 대한 약속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대로 그 약속대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절대적인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요, 적용 차원에서 이 믿음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결국 약속을 받기 위함인데, 즉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그 천국의 실체를 증언하는 것이고 천국의 실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의 믿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이 단순한 표현은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천국의 실체가 이미 우리 안에 이미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종말의 현재성, 종말이 미래에 있지만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고 우리는 그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종말이 올 그 미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담겨져 오고 있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담겨져 오는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담겨져 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참 신비롭고 우리가 해석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 들어와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증거로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의 실체로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실체로서 들어왔다는 이 실상이라는 것은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substance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아래에서 선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서브, 밑에서 스탠스라는 그 쓴다라는 개념인데요. 즉 확고한 믿음 위에 선다, 즉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 바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주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약속을 분명히 부여잡는다면 그 약속을 부여받는 그 약속을 주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실체를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실체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 믿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체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믿음장에 보면 11에서 11장 13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하였다. 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가졌는데요. 그 바라는 것의 실체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약속을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살았다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살았어요. 믿고 살았는데 주님이 오신 걸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죽었어요, 중간에. 그럴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오심을 믿고 얼마나 산 분들이 많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청교도들의 글들 보면요, 그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들. 믿음을 산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았는데 약속, 그날의 오늘 약속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실체적으로, 역사적으로요. 자신의 삶 가운데. 그러나 그것을 바라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안에 살기 때문에 그날의 약속이 완전히 100%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실체가 와 있고 그것을 경험한 사건으로 이미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믿고 있다라는 이 믿음 속에는 뭐냐면 우리가 그날에 경험할 사건도 있지만 그러나 그날에 경험할 사건을 앞에 두고 오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한다는 사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경험을 못해요.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오시는 사건을 믿는다고 하고 또 성경의 사건을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믿는다고는 말은 하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체로 지금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감동, 감격, 두려움, 또 기쁨, 환희, 그 영광, 저 주님 앞에 설 그런 경외심, 이런 것들이 이것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실체로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적 삶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결론은 왜 그런가? 왜 지금 믿음 얘기하고 있는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올 영광스러운 실체를, 바라는 것에 대한 실체, 구원의 영광스러운 실체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실체로서 드러났고 그 안에 확신으로 서지 못하면 이 땅의 모든 삶 속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지금 이 히브리 성도들은요,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구원의 영광을 그들이 붙잡았었는데 그 구원의 영광을 붙잡은 실체가 살아있을 때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구원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미리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과 사람들의 공격과 유대주의적 공격과 또 여러 가지 갇히고 소유를 빼앗기고 비방받고 환난받고 구경거리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는데 그 믿음을 실체를 놓쳐버리니까 결국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본향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약속과 다시 오심과 구원의 영광을 믿는다면 그 영광의 믿음이 내 안에서 실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바라는 것의 실체로서,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서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을, 남은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한 사건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믿음은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사건,
이 사건 앞에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에 실상요. 바로 바라는 것에 확신을 갖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확신과 믿음을 결국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가져야 한다. 이 부분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그 현실적 성취감과 그 믿음이 너무 강해서 그 소유감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그 맛을 느끼면서 내 안에서 그 맛이 실체화돼 사는 것입니다. 그 실체화된 삶. 로마서 10장 8절에도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말씀이 왜 가까이 있습니까? 내가 이 보이지 않는 미래적 사건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실체화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주님의 오심은요,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그것이 실체화됐다면 가까운 것입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 속에는 뭐냐면 실체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그 실체가 온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 왔습니까? 내 안에 지금 임박한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심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으로 깨어났을 경우에는 그 실체가 느껴지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것이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실체가 안 일어나요. 가까이 오지 않아요. 먼 나라에게요. 먼 꿈나라에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항상 걸립니다. 이번 주에 카톡을 처음으로 열었더니 어디서 띵동하고 뭐가 왔어요. 보니까 지금 저 텍사스에 있는 이제 그 대학원생들 사역하는 선교단체 알고 있는 이제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반갑다고 하고 하다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통화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복음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이 마지막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알리고 있다. 그랬더니 그 회복이라는 영화를 만든 김아무개 감독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 것도 봤다. 또 제 삼성전에서 얘기하는데 같은 내용이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지금 바른 것인데 그분의 마지막 종말과가 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시대로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될 분명한 시점이다.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얘기를 잘 듣다가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 대학 석사 박사 과정들인데요. 근데 그 석사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소개하는데 중국 본토에서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를 않았답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대요, 또. 중국 본토 안에 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학을 와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듣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건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막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사실 쉬운 시간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소개하는데 더 이상 종말이나 주님 오심이나 이것까지는 이제 나갈 수도 없고, 이제 본인 생각은 그렇게만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된다면 그것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기분 나빠서 이제 알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거기서 막힌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실 주님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된다. 지금 저 아프리카나 저는 다른 그러한 소외된 나라들 보면 예수님 믿지만 그 예수님, 내가 믿는 구세주가 곧 온다는 사실을 믿고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로 막 돌아오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복음이 증거돼야지 정확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뭐 그러다가 이제 설교 말씀 들어보라고 하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전화를 끊게 됐는데요. 어쨌든 무엇이 느껴지냐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는 것, 주님 오심 준비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러한 복음적 사역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건, 주님이 이루신 사건을 믿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은 실체로서 나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건은 예수님의 전 생애적 사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까지 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시면서 다 믿어야만이 그 믿을 때 어떤 사건이 나면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실체로 온다는 것입니다. 다라는 것에 대한 실체, 내가 예수님 오심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정말 믿는다면 그 실체가 오는 거죠. 그 실체를 내가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느끼고 인식하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실체를 느끼고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각한 도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이 과연 정말 우리 눈앞에 잡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복음의 한 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의 틀로만이 진정한 복음인가? 복음은 거기서 플러스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광스러운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나라의 완성은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거든요. 그럼 그 나라의 완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통치의 나라를 정말 기도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 실체가 우리 안에 와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나라를 믿고 소망하고 꿈꾸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을 정말 우리가 행위로서 실상과 실체를 정말 우리가 증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적용은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실체화될 때 우리는 죄에 대한 미움,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우리가 증오,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 보좌 앞에 선다라는 엄숙한 날에 대한 그러한 날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추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또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면, 이 땅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나라라면 이 세상에 공허하고 시시한 것에 대한, 이 세상에 비천하고 화려한 것에 대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의식이 어떤 모습인가? 또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가? 또 우리는 그 같은 약속을 부여잡고 있는가?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약속을 부여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부여잡은 사람은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의 눈을 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고 바라고 그 실체를 느낀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도요. 사도 바울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의 법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함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는 소망이 뭡니까? 소망을 말하는데 이 소망이 달라요.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 눈에 보이는 뭐 여러 가지 세상 현상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상황들, 이 땅에 존재하는 보이는 것들, 우리 눈으로 육으로 보는 것이에요. 육으로 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은요, 이 물질적 실체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것이죠. 이거는 바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것은 이제 정말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게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그 증거, 그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 이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주의 나라, 주의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부여잡고 참고 기다리라. 자, 이것을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기서는 이 땅에 대한 많은 그러한 땅의 공격들과 땅의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존 오웬은요,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선진들은 이러한 증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즉,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살았고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믿음으로 산 사람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구원의 실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다. 1차적으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보이는 세상이 우리의 실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약속이 실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 세상이 싫어하는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세상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약속이 주어진 때부터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편과 방식은 오직 믿음뿐이다. 자, 히브리 기자가 앞에 많은 제사법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완벽한 제사가 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결국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 제사의 행위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잠정적으로 덮어주셨는가? 사실은 본질적으로요, 피해 제사를 왜 드리게 했는가? 피해 제사를 드리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죄를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법을 계속 반복시켜서 가르쳐주는 거였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 수많은 세월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 제사는요, 그거를 행했냐 안 했냐, 행했냐 안 했냐, 이 문제를 가지고 따기 시작했어요. 내가 행함으로 용서받았냐, 행하지 않음으로. 그래서 결국 결례식을 행했냐 안 했냐, 행위의 결과로서 어떤 하나의 증거로 삼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 결과로만 매여 있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 바리새인주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이 귀했고요, 또 에녹의 믿음이 귀했고요, 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참된 신자들은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참된 신자들은 바라는 장래 바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뿌리를 내린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멸시와 비웃음을 당하면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가진 참된 신자들이라면 하나님께 연락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결과를,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세계, 이 세계라는 표현은 아이온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모든 영원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는 지금 선포적 말씀이에요. 레마라는 말씀인데요, 로고스라는 말씀이 아니라 레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인격적 선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 그것을 믿고 가는 것. 자, 이제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 기자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실체의 약속을 믿는 그 실체를 증거하는 삶이다.
그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 약속의 실체를 부여받은 사람은 결국 끝까지 그 약속의 실체를 바라보므로 그것을 내 안에 그 실체를 느낌으로 살 때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믿음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앞에 두고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체입니다.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살 때, 그 믿음을 갈 때 정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릴 때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이 믿음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했냐는 것이죠. 믿음이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그 약속대로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믿음이 결국 그 실체를 드러냈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오시는 영광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인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실체요 또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바로 증거로서 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얻은 선지들처럼 주여 우리도 이제 마지막 길 앞에 서서 우리가 그 약속을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미리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봤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즐거워하며 기뻐함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원한 날에 안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이 눈앞에 와 있는 시점에 우리 와 있음을 우리는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믿고 우리가 그것을 실체로 느끼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은 인내로서 지켜나가야 될 우리의 책임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저주셨으니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주님이 이루신 믿음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고 주님의 약속에 반응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갈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여 끝까지 믿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보이지 않는 주의 영광의 날 주님 오시는 날 그 실체가 드러나는 날 이미 우리 안에 그 실체로 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날 그 실체는 밝히 그 믿음 모양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온 천하에 주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주여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여 참으로 이 믿음을 증거한 증거자라는 그런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